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불렸던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28장부터 35장의 말씀은 화와 복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평화가 가득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구원의 성으로 불러 모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참으로 많은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중 전혀 패망할 것 같이 보이지 않았던 나라들도 결국은 망하는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는 거기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국가의 도덕적 타락, 특별히 지도자들의 교만과 타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 많은 핍박과 탄압의 시기에는 순수함을 유지하며 놀랍게 펴져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교회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재물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다시 개혁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기독교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은 타락한 에브라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은 10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던 북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해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1절부터 13절의 말씀 가운데에는 에브라임의 타락상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감탄사로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가 복과 화의 노래이기 때문에 28장, 29장, 30장, 31장, 33장의 시작이 모두 화 있을진저로 시작됩니다. 29장은 슬프다라는 감탄사로 시작되는데 히브리어로는 화 있을진저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4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에만 21번이 등장합니다. 그 의미는 재앙이 내려 반드시 참상을 당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로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교만한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백성들은 술 취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서 중간 부분에 해당됩니다. 산지가 많은 곳이라 주변에 골짜기와 높은 곳들이 있어서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면류관이라고 하지 않고 술 취한 사람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잔치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당시 사마리아가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술에 취한 것 같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술에 빠진 자의 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빠지다 라는 단어는 망치로 때려 눕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는 술이라고 하는 망치에 맞아서 완전히 뻗은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라는 말처럼 지금 사마리아는 술이라는 펀치에 맞아 KO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은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의 붉음이 아름답다고 해도 10일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꽃은 자기가 필 수 있는 기간 동안 피고 집니다. 그 꽃의 아름다움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누림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의해 무너지는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쏟아지는 우박입니다. 출애굽 전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인 우박 재앙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우박이 애굽 전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마리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파괴하는 광풍입니다. 이것은 사막의 돌풍인데 욥의 자녀가 살고 있던 집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7남 3녀의 목숨을 하루아침에 빼앗아가는 바람을 연상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큰 물이 넘침인데 노아시대의 홍수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처럼 아시리아의 사마리아를 향한 공격은 엄청날 것이며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교만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과 멸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사마리아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땅에 던져지고 발에 밟힐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경고는 이후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 포위된 지 3년 만에 마침내 멸망당함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화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신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흰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시는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간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여전히 술에 취한 채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선지자를 포함한 지도자들의 방탕한 모습은 마치 그 사회가 상위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암담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들을 향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술에 취해 있는 자들은 선지자를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는가?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가? 당신이 우리보다 많이 알고 더 존귀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백성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할 사명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방탕하며 사치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많은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며 살아야 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변 지형이 멸류관과 같았던 사마리아는 교만하여 패망의 길로 갔지만 끝내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 남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멸류관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교만한 사마리아에 대한 예언이라면 7절 이후의 말씀은 남유다의 타락하고 교만한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도 술에 취해 인생을 살기는 사마리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옆걸음을 치다는 옆길로 새다, 길을 잃다, 방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음주 단속을 할 때 의심이 가는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길의 한쪽에 길에 곱게 금을 그어놓고 그 금대로 똑바로 걸어가 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하게 했더니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도자들만 비틀거리지 않고 선지자들도 비틀거리며 옆걸음을 치고 제사장들도 비틀거리며 옆걸음을 쳤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포도주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하면 술독에 빠져 산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술독에 빠져 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바른 재판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혼란이라고 한다면 바른 재판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러하였다면 일반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이런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배척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젖된 아기들이나 가르치라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예언대로 에브라임과 유다는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선지자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복이고 하나님이 가장 요긴한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들이 그 삶의 길을 돌이켜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 그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있는 곳을 온전히 밝히는 진리의 등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